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407장 구주와 함께 나아 죽었으니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열왕기하 17장 말씀입니다. 구약 590쪽에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하 17장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유다의 왕 아하스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다만 그 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애워 쌌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나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 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행하지 말라고 하신 일이라.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오직 유다 지파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스루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라 하니라. 아스루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느봇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닙하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인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 멜렉과 아남 멜렉에게 드렸으며 당들의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같이 있습니다.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 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이 각 자자 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열왕기하 17장 말씀인데요. 오늘 17장 말씀에서는 이제 북이스라엘이 드디어 이제 멸망하게 되는 안타까운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을 죄로 물들인 여로보암 이후, 그러니까 나라가 분열된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이제 파멸의 길, 이제 멸망의 길을 이렇게 비탈길을 내려갔던 북이스라엘이 오늘 나오는 호세와 왕을 마지막으로 이제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내용을 좀 구분해 보면요, 1, 2절은 이제 호세아가 악한 정치를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3절에서 6절은 이제 이스라엘의 패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또 7절에서 18절까지는 왜 그 나라가 멸망하게 되고 이렇게 멸망하게 되는지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19절에서 23절은 이어서 여로보암의 범죄의 결과를 밝혀서 말씀해 주고요. 24절에서 26절은 이제 아수르의 이주 정책에 대해서 잠시 얘기하고, 또 27절에서 33절까지는 공존하는 여호와의 신앙과 이교 신앙과 여호와를 믿는 신앙과 다른 이방 신들이 함께 이렇게 공존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마지막 34절에서 끝절까지는 이제 이스라엘의 이 배교에 대해서 기록을 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 멸망의 원인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그 전국적인 원인은 본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상 숭배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버렸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잊어버린 백성들은 결국 이 도덕적인 타락과 신앙의 타락을 가져오게 됐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종교 우상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그들의 영적인 또 환경인 상황이 부패하게 되고 결국 멸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다윗 왕조는요, 솔로몬 이후에 이제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이렇게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분열이 됩니다.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는 분열 왕국 시대다라고 여러분이 기억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가 분열이 되고 거기서 수많은 왕들이 일어나고 또 쇠하고 나라가 멸망하게 된 그 과정들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로보암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하나로 뭉쳐진 이 북이스라엘은요, 약 210년 동안 있다가 나라가 멸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멸망의 주역이 된 왕이 오늘 나오는 호세아 왕이었고, 또 이스라엘을 심판의 도구는 바로 아수르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에는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원인과 함께 사마리아 지역에서 생겨난 비극과 또 우상 숭배 죄악을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 몇 가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를 들 수가 있는데요. 이제 앞서서 이제 베가 왕을 죽이고 이제 왕위에 오른 호세아가요, 남유다 왕 아하스 12년 통치 시작하여서 9년 동안 왕위를 지켰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앞선 왕들과는 달리 여로보암 1세의 죄가 호세아와는 이렇게 관련되어 있지 않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아마도 이 여로보암 그 선조 때 했던 정책들을 장려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들이 유다의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제사 드리도록 허락하기도 했던 것으로 이렇게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아수르의 공격을 자초한 호세아를 들 수가 있습니다. 당시 아수르에서는요, 디글랏 빌레셀이라는 3세의 뒤를 이어서 이제 살만에셀이라는 살만에셀 5세가 왕위를 계승을 한 상태였습니다. 마지막 왕이 된 이 호세아는요, 아수르 왕에게 처음에는 충성하고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이제 호세아가 애굽으로 넘어가 이제 아수르에 바쳤던 조공을 중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의 소 왕과 동맹을 맺습니다. 이제까지는 아수르가 이렇게 조공을 바치면서 이렇게 가깝게 지내다가 이제는 어때요? 애굽 왕과 손을 잡아서 아수르에게 바쳤던 조공을 바치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 주던 세금과 조공을 바치지 않으니까 아수르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니 우리를 배반을 해 지금 뭐 하려고 환장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수르는 이 북이스라엘을 침공에 들어옵니다. 그 호세아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실수를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의 소 왕은요, 이스라엘을 도울 능력도 없고 마음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호세아가 나라를 다스릴 때에 이건 이제 정치적인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냐, 우리가 그러잖아요. 정치적으로 접근한다는 표현이죠.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게 지략과 또 모략일 수도 있는데요. 세상적인 기준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고 판단하고 결정해야 되는 이 왕의 위치에서 그것을 너무 쉽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호세아의 배반을 괘씸하게 여긴 이 아수르 살만에셀은요, 곧바로 이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힘이 없는 북이스라엘 호세아는요 바로 잡히게 되고요. 또 사마리아를 함락하고자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히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계속 버텼습니다. 3년간 버텼어요. 네, 그러니까 왕보다도 이스라엘 국민들이 백성들이 넘어가지 않으려고 아둥바둥 버텼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동안 이 살마네셀 5세는 죽고 다음에 사르곤 2세가 아수르 왕위를 계승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국 북이스라엘은 이 사르곤에 의해서 사마리아가 포위된 지 3년 만인 BC 722년에 멸망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이 생긴 지 약 210년 만에 나라가 멸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나라가 망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가서 노역을 하고 힘든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는가 봤더니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들이 여호와 앞에 범죄하였고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서부터 말하느냐 봤더니 출애굽 때부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의 많은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종과 노예되었던 너희들을 이끌어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가게 하고 나라도 주고 영토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그들의 이방신을 따르고 배교하는 모습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몸소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로는 여호와를 섬긴다 하면서도 이방신을 따랐고요. 또 이교들의 간습을 그대로 따라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봤더니 이제 곳곳 마을마다 산당들을 지었고요. 아세라와 이런 목상들을 세웠다라고 말하고 그것들을 숭배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결국 이런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진노하시는 죄악 중에 큰 죄악이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를 금해라라는 이 10계명의 첫 번째 되는 계명 여호와의 명령을 거부했고요. 또 심지어 이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행했던 또 여호와와 맺은 언약조차도 잊어버리고 무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고요. 바알과 아세라를 목상을 만들었고요. 또 일월 성신, 해와 달, 별들 이런 일월 성신들에 만들어서 숭배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심지어는 이제 자녀들까지 제물로 바치는 인신제사죠. 이런 이방인들의 간습을 따라가면서 점술과 마술을 행하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 전역에 편만하게 퍼져버린 이 우상 숭배는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진노를 사게 됐고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건들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같은 이스라엘의 악행이 남유다에게도 그대로 이렇게 전염이 됩니다. 그리하여 유다도 이스라엘 여호와께 불순종을 하면서 우상을 숭배했죠. 하나님은 이 솔로몬의 죄악에 대한 징벌로 한 나라를 유다와 이스라엘로 나누셨는데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창건 왕인 여로보암 때부터 금송아지를 섬기고 여호와의 경고를 무시하였고 또 불순종과 여호와 숭배를 거듭 반복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기다려 주십니다. 얼마 동안 기다려 주셨을까요? 200년 이상을 기다려 주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돌아오도록 많은 왕들을 세우고 징계도 하시고 또 그들의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서 말씀도 하시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손을 드셔서 이스라엘을 치시고 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결과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아수르 당시의 사르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수르 지역으로 이주시켰고 대신에 이방 민족들을 이 사마리아는 지역에 정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는 온 이방 민족들이 여호와가 아닌
자기 자신의 민족의 신을 섬기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곳에는 충돌과 무질서가 많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맹수가 출몰해서 사람 죽이는 일까지도 발생을 했는데요. 이때 이방인들은 민족의 신,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들이 노예해서 이렇게 일을 행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나타나는 게 무엇인가 봤더니 이제 혼합 종교가 생기는 거예요. 아스루 왕은 사마리아에 있는 이방인들의 요청대로 이 땅의 신들을 섬길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는 이스라엘 제사장 한 명을 보내줍니다. 그러면서 이 제사장은 이방인들에게 여호와의 신앙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허사로 끝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원래부터 많은 다신들을 이렇게 믿고 따랐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는 신앙이 유일하게 지켜야 될 신앙입니다라고 아무리 목 놓아 외치고 가르쳐도요, 그들은요 여호와의 신을 어떻게 보냐면 그냥 많은 신들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신이 있나 보다, 그 신도 하나 섬기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여호와를 믿는 그 신앙으로 이렇게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 것 반면, 또 한쪽에는 자기들이 믿고 있던 이방의 신들을 따라서 같이 혼합을 해서 이렇게 살았던 상황이 발생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도 이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아쉬운 역사적인 우리 교회사에, 한국 교회사에 있는 안타까운 일이죠. 1950년대에 WCC라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WCC, 모든 종교는 함께 연합을 해야 된다라는 이 운동이 일어나서요, 통합과 합동 측이 분열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원래 뿌리는 하나지만 요 문제 때문에 교단이 분열되거든요.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1.1획도 오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무오하다. 이게 우리가 항상 믿는 그 신앙의 기준인데요. 결국 통합을 하고 연합을 할 수 있지만 그 연합이 무엇을 기준으로 연합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해서 연합을 하고, 선교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선교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WCC에 가입된 교단들을 쭉 보면요, 아무래도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서로 존중하고 선교를 위해서는 같이 포용도 하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때요? 불교, 힌두교, 원불교 모든 종교들이 하나로 모여서 자기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누구에게 예배를 드릴까요? 다 모여서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예배를 드려요. 모여 있습니다. 연합을 한다고 하니까 그게 여호와 보시기에 어떨까요? 참 아이러니하죠. 지금 요 현상이 여기에서도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누구만 믿고 섬기라고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어라. 오직 구원은 누구에게서 나와요?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와요. 그런데 그런 어떤 인간적인 세속적인 연합과 화합을 위해서 그걸 반대하지 않습니다. 연합해야죠. 화합해야죠. 그러나 이 교리를 넘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 우리가 연합한다는 것은 생각해 볼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여호와를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들과 함께 섬겼다라는 것이죠. 이 결과로 사마리아는 혈통과 신앙의 순수성을 모두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도 혼합 종교화되었고요. 사마리아는 일시에 종교의 전시장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론 여호와 유의 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다라는 신앙도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사마리아가 계속해서 범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신들의 삶의 방식을 놓지 않았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배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또한 야곱의 자손들에게 허락한 율법도 지키지 않았고 또 언약도 무시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오직 우상 숭배가 지속되었고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 난무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한 나라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또 멸망하기까지 많은 과정들을 짧게 살펴보았습니다. 네, 호세아 왕, 왕으로서 잘 다스려야 될 그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된 선택과 또 그런 일들을 통해서 나라가 어려움에 빠지게 되고 여호와의 신을 버리고 이방에게 넘어가는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이 되었다. 결국 나라가 흥왕하고 쇠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나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삶도 승패가 나눠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과 신앙의 중심이 되고, 세속적인 것들,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어디까지 받아들이냐, 우리가 지켜야 될 선이 있다라는 것이죠.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악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죄다라고 하는 것은 멀리 해야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동성애도 마찬가지죠. 언적에서는 인권을 얘기하면서 들어줘야 된다. 아니다, 그는 범죄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건 죄라고요. 그를 자꾸 포장을 해서 미화해서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특별히 살아갈 때 늘 하나님의 말씀이 또 우리가 삶의 기준이 되어서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또 여호와만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특별히 북이스라엘이 호세아를 끝으로 나라가 멸망하게 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살지 아니하면 결국 나라는 망하게 되고 개인과 또 공동체는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역사적 사건과 내용들을 통해서 반면 교사 삼을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늘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오직 주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또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